찬송가 543장, 543장, 통합찬송가는 342장에 있습니다. 통합찬송가는 342장에 있습니다. 543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544장, 바로 그 옆장에 있는 장입니다. 544장, 통합찬송가도 343장입니다. 544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539장 통합찬송가는 483장에 있습니다. 483장에 있습니다. 539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민족의 귀한 명절의 날에 또 주님 앞에 한 해를 시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믿음의 가정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온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가는 그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의 순간마다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마다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의 놀라운 은혜 역사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 시간 말씀 나누기 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의 손을 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시를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올해 넘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되어진 것처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을 보고 다른 이방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의 부분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와 다른 모습을 살아가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같은 삶을 살아가 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우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이 통하면 다 서로 잘 통하시죠? 저는 가끔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절대 안 그러시겠지만 분명히 한국말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잘 이야기해 줬는데 알았다고 해놓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통한다라는 것이 언어가 통한다라는 것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소통한다라는 것, 정말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은 들었는데 내 멋대로 살아가는 순간 우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루며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진정 주님과 예수님과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통한다라는 이 말보다 저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좀 말이 통하는 사람. 왜냐면요, 분명히 이야기해도 지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분명히 이건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놓고 뒤에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말이 안 통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요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분노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대치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함 때문에 화가 나고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라는 것은 또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가 기대라는 것은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증거가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대는 믿음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을 잘 관리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너무 있으면, 너무 기대하다 보면 실망하면 화가 납니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필리핀에 가서 이제 있을 때 처음에 가서요. 좀 귀한 빨리 한국으로 보내야 되는 서류가 있어서 좀 이제 가서 맡겼습니다. 우체국에 가서 맡겼는데 그 다음날 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물건이 그대로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화를 냈어요. 얼마나 화냈는지 몰라요. 이게 급한 거라고 왜냐면 비싼 가격을 내서 빨리 보내는 걸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까지 여기 있냐 막 제가 막 있는 대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화 좀 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1년쯤 지났을 때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빨리 한국으로 보내야 되는 서류가 있어서 서류를 해서 이제 붙였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갔는데 또 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 화를 안 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하는 사람한테 어깨를 툭툭 치면서 했어요. 야, 너 잘했다 그랬어요. 왜요? 그곳에는 우편물들이 정말 많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고 귀찮으니까 며칠 놔두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일주일까지 놔두는 것도 봐요. 그러다가 잊어버리면 깜빡하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1년 정도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야 그거 안 잊어버린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빨리 처리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안 잊어버린 것만 해도 야 너 대단하다. 야 이거 안 잊어버린 거 여기다 놨네? 그래. 그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야 왜요? 그 사람들이 빨리 할 거라는 걸 기대 안 하고 아유 니들이 그럼 그렇지 뭐 안 잊어버린 것만 해도 잘하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 오히려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야 잘하고 있어 야 그래도 좀 더 빨리 해주면 고맙긴 하겠다 내가 너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 것 같아 이런 이야기 하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분노가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것도 안 해줄 수 있어 야 좀 치우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치우냐? 많은 기대감이 있을 때 어떻게 화가 나요. 야 이것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안 해주냐?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명절 되면은 꼭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요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하면 어떻게 해요? 예, 마음이 확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고민되고 아파서 힘들어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졸고 있더라고요. 물론 깨어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그 어디에 두요? 얘네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줄 거라는 기대감은 어디서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끝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은 기대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 야, 다 물기 전에 넌 분명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그 죽음을 당하실 때 자기들은 어디로 도망가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기대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과 그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제발 살려달라고 뭐 해달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아무런 믿음도 없다라는 것입니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과 기대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은요, 그 연약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변화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것이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룰 거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대는 없습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뭔가 해줄 거라는 믿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장 뭔가 해주겠지라는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 내 자녀를 축복하셔서 그 변화시키시고 내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은 가지되 지금 당장 나에게 뭔가 할 거라는 기대감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자라는 것을 예수님처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가지되 기대감은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그 기대감을 낮추니까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원래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만 바라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탁한 것은 유일하게 한 군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마지막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 통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부질없는 거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믿는 사람들끼리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 모든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의 닮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는요, 평화로움과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거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편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어려움도 아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루어 가려면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섬김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자리를 찾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죠? 누가 그러게 뼈에 새겨야죠 그러시더라고요.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오히려 감싸고 위에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화로 다가오고 상처를 찌르며 다가오는 사람이 맞서 싸우며 그들과 함께 똑같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습니까? 그거 누가 갚으래요? 우리 보고 갚지 말래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래요. 근데 왜 자꾸 내가 싸우려고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자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억눌려 있고 묶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억눌려 있는 사람들,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고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굉장히 정상적인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합니까? 아니면 지멋대로 움직여야 합니까? 지멋대로 움직이면 병원 가셔야 합니다. 내 목에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내 마음이 목사님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요 그 마음을 못 다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노가 올라와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제가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때는 제가 그냥 갑자기 어떻게 해요? 욱해갖고 마음이 갑자기 슬퍼서 마음이 갑자기 분노가 올라와서 마음에 갑자기 괴로움이 다가와서 마음에 갑자기 뭐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마음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이제 주중에는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특히 주말에 돼갖고 이제 좀 버스 타러 가거나 또 이제 저희 내려서 이렇게 좀 갈 때 보면 어떤 분들을 만나냐면요, 그쵸 뭐에 취해갖고 해롱해롱 되는 분들을 만날 때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주로 어떻게 목소리가 커지고 잘 싸워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재밌는 말들이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내 마음이지! 그러더라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싸우면서 네 마음이냐 내 마음이지 하고 어쩌고 싸우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한 가지 깨달아봤어요. 예. 그분들이 얘기하는 내 마음은 정말 그 마음이 자기가 다스리는 마음일까? 화가 나서 막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화가 나갖고 막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게 다 없어지고 나서 화가 가라앉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나 원래 안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만. 아,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예.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 마음이 언제 해딱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괜찮은 것 같아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이 불글불글 끓어올라서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워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육신이 다스리는 삶도 있습니다. 육신이 다스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여러분 제가 이제 좀 그런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냐면 난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 그거 거짓말입니다 이러잖아요. 아니요, 그들의 삶은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육신이 다스리는 삶은 동물적인 삶입니다. 본능적인 삶입니다. 내 마음이 자기 몸을 제어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대감이 있으면 분노한다고 그랬죠. 우리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분노합니다. 왜요? 최소한 인간이라면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인간답지 않은 짓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동물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왜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마음을 그래도 조금 다스리는 사람, 마음을 내 마음대로 그래도 조금 하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인격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인격을 벗어버린 사람들, 동물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 살면서도 어떻게 해요?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삶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걸 보는 우리가 분노해요. 왜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처럼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낮추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할 게 아니라요, 그런 사람들 우리의 중보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고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내가 저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분노의 마음이 올라오거나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지멋대로야. 이 지멋대로라는 게 지 맘대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지멋대로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사람들만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만이 지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슬려 합니다.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거부감이 듭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혐오감이 듭니다. 그 마음이 들 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보다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며 절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 기도해주는 자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수준에서는요,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멋있는 인생을 산대. 왜요? 그 수준에서 그거밖에 안 보여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재밌게 산대요. 왜요? 그들은 마음을 다스려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삶인 줄 알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 같지도 않은 삶을 살아가는 육체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그 인생 되게 멋지대요. 야,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는지 그 인생 멋지게 산대요. 왠지 아십니까? 동물들이 볼 때요, 본능적으로 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냥 살아가는 삶이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해요? 좋아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혐오스럽고 정말 인간답지도 않은, 왜 인간이 저럴까 하는 그 삶의 모습을 자기들끼리는 멋진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정말 멋진 삶입니까? 그게 정말 재밌고 정말 괜찮은 삶입니까? 아니라는 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의 멍에가 비어지는 종의 모습, 멍에를 아직 벗지 못한 겁니다. 죄의 멍에를 벗지 못한 겁니다. 흑암의 멍에를 벗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자가 되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기에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명절이 되면요 꼭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절을 지내다 보면요 지 멋대로인 사람을 만날 겁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만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며 그리스도인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넘어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을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제가 또 이해하자라고 그랬더니 그들과 똑같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해는 하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요. 동물적으로 살아가면서요. 자기들이 그런 줄 모르고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인생은 멋지다. 즐겁다. 잘 산다. 얼마나 개성적으로 사냐. 내 멋대로 사는 게 자유하는 삶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자유한 겁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멋대로 하면서 자유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민폐를 끼치는 삶인지 얼마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이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삶이고 그 동물적인 삶이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아파하게 하고 오히려 범죄하는 죄악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그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깨어있다는 것이 아픈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 은혜인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이 안 통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을 만날지라도 지 멋대로의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어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축복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선택받은 자에게 믿음의 빚진 자가 되었기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깨었기에 그 역사함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 승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붙드신 주 아버지 은혜의 기름 부음을 다하여 주시는 말씀의 역사심을 더하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오노라 하셨기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며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살아가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영안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셨건만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며 상처받으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 바라보며 그 은혜의 걸음걸음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을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를 세려내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그 아픔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소리 친히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을 그 몸에서 떠나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별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고 능이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하셨기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래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물적인 삶 지멋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며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드리며 예물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자 되어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며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함께 드리며 나아가는 그 모든 손길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역사함이 떠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내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감으로 낙심하거나 실망하며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함을 꿈꾸며 그 믿음의 역사함이 그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설날에 모인 그 모든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완성되어지며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 놀라운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